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신학생 시절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았고 그 천국에 그 젊은 날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해야 하니 그 천국은 나중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목회의 길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게 모순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이 목회라는 길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사건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간증드렸던 말씀인데 바로 고향교회 고 장창열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고 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제게 분명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고 장창열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천국에서 안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는데 꿈에 목사님이 누워 계신 관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며 장 목사야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따뜻한 음성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믿지 못했던 제게 그 꿈은 너무 분명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했고 천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도 좋고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에 가도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어디든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례식을 진례할 때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50여 차례의 장례를 인도했는데 이 간증은 할 때마다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힘있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오시연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앞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어제 새벽 2시에 원고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고민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때 더 힘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체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40년간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집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만큼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어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학식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에 모두가 놀랍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교육을 받지 못한 글을 쓸 줄 모르는 문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문맹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문맹에 가까웠던 일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들과 재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압도한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런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그 선포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다 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모두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체포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7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니까 공의회 사람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3번 놀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들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놀랐고, 둘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들의 지도자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도 버젓이 제자들이 기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고,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의 증거가 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비난하려 해도 비난거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회 사람들이 나가라 명한 후에 서로 의논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냥 내보내자니 지금 잡은 게 애매해지고 또 그들을 예수와 엮어서 잡아 넣자니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분명했던 것이죠. 16절에 보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위협해서 베드로 요한에게 겁을 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그들끼리 합의하고 판결합니다. 17절이 그들의 판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판결 수준 좀 한번 보십시오.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배웠다던 사람들이 말씀 하나도 근거로 삼지 않고 그냥 위협하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끝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단호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메시아를 경험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겨우 꿈으로 한번 만난 예수님도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데 직접 3년의 공생애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을, 부활을 다 경험한 목격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평생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마음에 걸려 늘 속상했던 사람인데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라면 부인하겠습니까?
사내들인의 판결과 요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실 씨도 안 먹힐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담대하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라 명하셔서 고친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내가 어떻게 듣겠소?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그렇게 단호하게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면 모두가 겁을 먹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토 총독부의 명령이면 그 말에 웬만하면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죠. 사실 사내들인 공유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로마의 결정에 따라 그 집행을 했지만 종교에 관해서는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목도 그들의 판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경고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불복에도 이 무능했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다시 위협만 하고 처벌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놓아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관리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그 이유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걷게 된 이 사건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서워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삶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스트레스 푸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며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터득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선택은 늘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에도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귀한 선택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40여 년간 성전 미문을 지키며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시간이 차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기도가 만나 기적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응답되면 금세 안심하면서도 감사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그 순간 잠깐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감사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외치던 10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센병이 거짓말처럼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감사하지 않는 9명일 때가 참 많아요.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한데 고침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과 남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적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요,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핸드폰 충전하고 그 핸드폰으로 일주일간 쓰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매일 충전해야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간증도 빠짐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나온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매일 오시는 분들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좀 도전해서 그 예배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찬호 집사님께서 요즘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개 할 거 하나님이 9개 하게 하시더라. 정말 작은 고백이지만 또한 큰 고백입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혼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 지킴으로 매일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